할렐루야. 한 주간도 성도들 잘 지내셨죠? 네, 아멘. 오늘 하나의 말씀은 요엘서인데요. 본문의 제목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회복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 요엘서 말씀의 중심 주제면서 제목입니다. 인도에 한 젊은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인도의 한 젊은이가 결혼을 한 후에 아내를 인도에 두고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는데요. 그곳에서 인도의 이 한 젊은이는 부도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공부를 마치고 유학을 마치고 인도로 돌아온 후에도 이 젊은이는 그 부도덕한 삶을 계속 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아내는 남편에게 대해서 순결과 신뢰를 계속 보내게 됩니다. 끝까지 남편을 믿어주고 신뢰하죠. 남편의 부도덕한 삶은 역시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부도덕한 삶을 알고 있었던 이 남편은 그 아내의 순결과 신뢰가 도리어 그에게는 날카로운 칼처럼 검처럼 자기를 찌르는 것 같이 여겨졌던 거죠. 자기는 부도덕한데 아내가 끊임없이 자기를 믿어주니까 그 믿음과 신뢰가 도리어 자기에는 날카로운 검처럼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결국 자신의 일을 고백해야 되겠다라고 아내에게 결심을 하고 아내의 모든 것을 고백하죠. 남편의 이야기, 영국에서 유학생활하면서 부도덕한 삶을 살았던 것. 그리고 그 유학을 마치고 인도에 돌아와서도 부도덕한 삶을 살았던 자기의 모습을, 남편의 모습을 다 알게 된 아내는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하지만 결국 아내는 남편을 용서하고 말이죠. 남편은 고통스러워하는 아내를 보면서 자기 자신이 아내를 주님의 십자가, 그런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느낌을 계속 가지게 됩니다. 결국 아내 용서로 인해서 아내 인내와 용서를 통해서 남편은 변화의 생활을 경험하고 결국 자신이 지나왔던 모든 날을 회고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그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아내에게 그 고통을 안겨준 그 순간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미가 뭔가요? 용서와 회복이죠. 아내는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남편을 참아주었고 그를 용서하고 남편이 회복하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내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회복의 십자가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요엘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죄, 헤아릴 수 없는 죄, 하나님의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죄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인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그들에게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서론에서 드린 이 용서 회복의 말씀처럼 요엘서 말씀은 하나님의 인내와 용서와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요엘서 말씀은 구약의 3장밖에 안 되는 책인데요. 저도 수없이 영어 성경으로도 있고 우리말 성경으로 여러 번 읽었는데요. 요엘서는 길지도 않은 짧은 3장밖에 안 되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신약의 베드로, 구약 이사야, 수많은 구약의 신약의 주의 사자들, 선지자들, 주의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인용했을 만큼 우리 사도행전에 그 2장에 보면 성리 역사하심 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요엘서 말씀, 오늘의 이 말씀, 특히 성령에 대한 말씀 인용하는 거 볼 때 짧은 3장밖에 하는 성경이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선지자와 주의 사도 제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아주 중요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요엘서가 중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성령을 통해 회복하여 주시겠다는 그런 역사, 성령 역사하심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엘은 남유다의 선자일까요? 북이스라엘 선자일까요? 전에 아모스, 호세아 이런 선자는 다 북이스라엘 선자였는데요. 역시 오늘 요엘은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BC 830년경에 이스라엘, 요한일서 1장에 나오지만 이스라엘에 갑자기 닥친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되죠. 그런데 선지자 요엘의 지적은 요엘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요엘의 지적은 이 메뚜기의 재앙이 단순히 자연 현상으로 일어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진노의 채찍임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요엘서 1장 4절입니다. 요엘서 1장 4절. 오늘 요엘서 말씀 1장 3절 아주 짧거든요. 요엘서 1장의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코로나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세 번째 말씀,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시작입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팔레스타인 지역, 중동, 또 근동 이런 지역에서 가장 무서운 재앙 중에 하나가 바로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에 찾아오면 파란색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메뚜기는 얼마나 무서운가? 메뚜기는 처음에는 파란 잎사귀를 먹다가 그 다음에 가지를 먹고 그 다음에 나무의 껍질까지 먹어치우는 굉장히 무서운 곤충인데요. 출애굽기 13, 10장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 재앙인데요. 그 10가지 재앙 중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런데 메뚜기 재앙이 애굽에 찾아왔을 때 바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출애굽기 10장 17절 말씀에 바로가 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라건대 이번만 출애굽기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 당시에 애굽의 그 근동 그 주변에 신처럼 여겨있던 바로 왕이 이 죽음만을 떠나게 하려고 간곡히 아론과 바로에게 매달리는 것을 간곡하게 얘기하는 것을 볼 때 메뚜기 재앙은 바로 왕에게도 두려움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은 바로에게는 죽음과 같은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그 재앙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왕을 불러들여서 이 죽음만을 내게 떠나게 해달라고 바로가 거기 애걸하듯이 아론과 바로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다시 한번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데요. 요엘서 1장 2절 말씀에 늙은 자들아, 왜 늙은 자들 뭘로 먼저 불렀을까요? 늙은 자들에게도 이 메뚜기, 지금 요엘 시대에 당하는 메뚜기 재앙이 과거에도 후에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너무나 두려운 것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코로나 같은 전염병 같은 또 요엘 선자가 당한 메뚜기의 재앙 같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 너무나 두려운 장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에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1장 4절 말씀에 팥중이가 중간에 메뚜기가 느치가 황충 다른 걸까요? 아닙니다. 메뚜기를 가리킨 히브리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서로 다른 히브리어 말이기 때문에요. 그 메뚜기를 팥중이로 메뚜기로 느치로 황충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결국은 다 메뚜기예요. 서로 다른 메뚜기가 끊임없이 공격을 해 두는 거죠. 서로 다른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다 메뚜기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만 틀려서 그것을 다르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메뚜기로 번역하면 될 것을 왜 서로 다른 단어로 계속적으로 연거푸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연거푸 나오도록 번역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메뚜기 재앙이 아주 혹독하고 늙은이가
나이 든 자가 노인이 보기에도 너무나 이례적이었다는 거예요. 평상시 보던 메뚜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전에도 무서웠지만 지금은 팥중이가 메뚜기가 느치 황충이 또 다른 메뚜기가 계속적으로 급습할 정도로 너무 두려운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시간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메뚜기의 재앙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분이 지금 이 재앙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코로나라는 질병이 굉장히 전 세계적 온 나라에도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요. 7월 20일자 공중파 방송에서 한 어느 뉴스 기사에 보면요. 지금 코로나라는 질병이 한 가지 바이러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전혀 절대 그렇지 않답니다. 7월 20일자 올해 2020년 7월 20일자 공중파 방송 뉴스 기사에 제가 자세히 본 적이 있는데요. 좀 특이한 기사세요. 코로나에 대한 집중 조명이었습니다. 그 7월 20일자의 기사에 보면 코로나라는 그 바이러스가 몇 종류일까요? 우리 보통 한 종류라 생각하는데 왜 백신 개발하는데요? 그때 7월 20일 그 당시에도 약 70여 종이 이미 변종을 일으켰답니다. 전문가들이 그 코로나라는 질병을 백신을 통해서 쉽게 처방할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처음에 원래 우한에서 생길 때는 S형, V형 이런 쪽으로 두 종류밖에 없었는데요. 그 7월 20일에는 이미 7월 20일에는 사람에 전이하면서 계속 변종을 일으켰는데요. 왜 전문가들이 이렇게 코로나라는 질병을 다른 여타의 바이러스보다 두려워하는가? 그 이유가 있답니다. 이 코로나라는 이 변종, 이 바이러스는 사람이 백신을 연구실에 만드는데 그 사람들이 연구실에서 만드는 백신을 어떻게 개발할지를 이미 알고 그 방향을 잡는 것처럼 그 백신을 피하는 방향으로 변이를 일으킨답니다.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연구실에서 백신을 만들고 있는데 그 백신이 어느 방향으로 연구될 걸 알고 코로나라는 질병 그걸 피하는 방향으로 계속 변이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누가 얘기해 준 것처럼 꼭 교회에서의 메뚜기들이 끊임없이 누군가가 군대를 조직해서 계속적으로 죄에 대해서 회개를 외치는 것처럼 메뚜기를 보내는 것처럼 꼭 코로나 바이러스가 연구자들이 자기 연구실에서 아무도 모르게 연구를 하는데 끊임없이 그 백신을 피하는 방향으로 변종과 변이를 지금도 일으키는 것처럼 지금 몇 종이 되는데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느 분이 지금 이 모든 재앙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메뚜기의 재앙이 꼭 다른 민족, 특히 북방 땅, 베드로 오늘 요에서 2장 21절에 나오는 북쪽 군대라고 나오는 이 북쪽에서 나온 군대처럼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습니다. 아멘.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아멘. 이건 요엘서 2장 20절 말씀과 참고해서 보면 아주 이해가 편한데요. 요엘서 2장 20절 말씀에는 북쪽 군대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게 바로 북쪽의 아수르, 북쪽의 바벨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북쪽 군대, 북쪽은 두려움의 땅입니다. 대적의 땅을 강한 대적의 장소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북쪽 땅에서 끊임없이 어떤 민족이 계속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6절에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습니다. 한 다른 민족은 뭘까요? 민족의 군대처럼 어떤 강한 전열과 군대의 행렬을 지고 내려오는 메뚜기 떼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한 민족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 다른 한 민족은 요엘서 2장 20절 말씀에도 나오는 북쪽 군대와 연관시켜서 보면요. 나중에 이 군대 북이스라엘 멸망시킬 아수르 그 후에 등장할 바벨론 같이 두려운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두려워할 이방 민족들의 침입을 또한 예언하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의미는 일단 메뚜기를 의미합니다. 6절에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습니다. 메뚜기죠.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꼭 군대를 조직하는 것처럼 그 이빨은 사제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의 어금니 같도다. 7절에요.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먹혀버리니. 왜 메뚜기가 잎사귀 먹다가 그거 다 먹으면 가지 먹다가 그거 다 먹으면 나무의 줄기까지 다 먹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그 나무에 있는 그 껍질까지 다 갉아먹는 거예요. 메뚜기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휘장을 거둔같이 메뚜기가 지나가는 장소는 푸른 것이라는 건 나만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 1장 7절 끝에 보니까요.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이해가 되시는지 믿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어려움 딱 찾아오면 그 다음에 무슨 어려움이 그 다음에 따라올까요? 부절입니다. 부절 시작입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아멘. 그 다음에 찾아온 게 뭘까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가 끊어진 거예요. 특히 소재와 전제가 끊어집니다. 요즘 코로나 전염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찾아오죠? 그 경제 어려움이 딱 찾아오는데 그 다음에 어려움이 뭘까요? 교회는 예일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전 예배가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순서가 예전과 지금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특히 소재와 전제는 곡물과 포도주를 주님께 드리는 것인데요. 소재는 제물과 함께 곡물을 드리는 거고 전제는 제물과 함께 포도주를 드시는 제사인데요. AD 70년, 나중에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해버리죠. 완전히 망해버려서 이스라엘이 흩어지는데요. 이건 그 훨씬 전인 구약의 BC 830년경에 기록된 성경이고요. AD 70년에 로마가 이스라엘 멸망시킬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제사를 금하지 않았고 성전 제사를 중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성전 제사는 그들에게 생명같이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예배의 제사가 얼마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으면 성전에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성전에 될 소재를 드릴 때 드릴 곡물이 없는 거예요. 전제, 포도주를 드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게. 성도들이 어려우면 교회 어려움 찾아옵니다. 그건 순서적으로 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그 곡물과 포도주를 드리는 소재와 전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게 되거든요. 상번제 같이 드리는 거거든요.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수종된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목회자가 부르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니까. 교회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은 종교적인 신앙적인 어려움까지 가져온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엘서 말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주님은 이 코로나 시대 때 요엘서 말씀 우리에게 주시냐는 거예요. 요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어려움처럼 코로나와 같은 절망적인 극한의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방법이죠. 여러분, 코로나라는 질병, 경제 어려움이 백신 개발한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요엘서 말씀,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세 번째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어떻게 극단적인 극한의 고난에서 사람들을 벗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코로나라는 질병을 벗어나기 위해서 백신을 개발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어떤 사람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 절대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엘서와 같이 코로나 같은 절망적인 어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세 가지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첫 번째는 성경이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코로나와 같은 절망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요엘서를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입니다. 2장 13절입니다. 시작입니다. 너희는 2장 13절입니다. 시작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구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지금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은 의로워서 당하는 핍박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있는데 지금 교회가 핍박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의로워서 당하는 핍박이죠. 그러면 감사하죠. 그러면 그 핍박은 견디면 되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이 고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죄로 인한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뭘 요구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뭘 요구하시겠어요? 회개를 촉구하자.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찢고 주님께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옷을 찢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슬픔을 당하면 옷을 찢었거든요. 그러나 옷을 찢지 말라는 거예요. 뭘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이건 회개의 음성을 듣고 싶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해야 될 첫 번째는요, 백신 개발이 아니에요. 마음을 찢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달은 다윗 왕은 어떤 방언을 구했을까요? 우린 죄 지으면 첫 번째 말이 뭐예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진짜 하나님께 회복을 바라는 사람은 어떻게 요엘서 말씀처럼 자신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을 때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나단 선지자 선지자거든요. 왕이 명령하면 선지자는 목숨은 하나 정도는 없앨 수 있습니다. 근데 네가 죄인이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뭐예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57편, 10편 51편 17절 말씀에 자신이 지은 죄 앞에 다윗 왕이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주님께 반응을 보일까요?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뭐예요? 그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는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뭐 하라고요? 너희의 죄를 회개하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절망적인 극단의 어려운 문제, 어려운 상황 만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요엘서를 통해서 가르치신 이 고난을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 말씀해 주셨을까요? 첫 번째 회개의 기도고요. 두 번째는 요엘서 2장 17절입니다. 요엘서 2장 17절 시작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당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반환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이 유사이대로 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업신여겼을 때가 또 업신여겨 받았을 때가 또 있었을까? 여러분 교회 생활하실 때 우리가 잘 모르죠. 사회 나가면요 정말 교회가 세상에서 지금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아주 절실하게 확 느껴집니다. 어느 직장에 가면 사람들이 출입할 때 물어봐요.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못 들어가요. 여러분 그 상황을 아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 건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반응을 보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같은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할지 기도의 내용을 몰라요. 기도를 부탁하면 저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기도할 줄 모른다라는 말씀은 무슨 내용을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말씀이시죠. 오늘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사람들이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다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우리 친절하신 주님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내용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얼마나 좋으신 주님이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래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엘서 2장 17절 말씀은 동그라미 치시고 그 기도의 제목도 그대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이 낭실과 제단 이 낭실이라는 것은 성전의 동쪽 출입구를 의미합니다. 제단은 성전의 뜰에 있는 번제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성전 동쪽 출입구의 낭실과 성전의 뜰에 있는 번제단 아래 뭐가 있는가? 거기에 약간의 장소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제사장들의 기도 처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가르치셨어요. 특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주님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왜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오늘날 정의한다면 이 나라들로라는 건 이방인들이 주의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만 업신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경제에 어려운 고난을 당하니까. 이걸 오늘날의 말씀으로 적용하면 이방 나라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주의 기업은 교회입니다. 이거 누가 부인하겠어요? 주의 기업을 세상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거예요. 이게 유사이해로 오늘같이 업신여겼을 때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거였지만 지금은 세상 사람 교회를 너무나 업신여겨요. 그렇게 못하게 하다가 기도하라. 주님, 세상 사람들이 주의 기업인 교회가 욕되어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보면 이렇게 세상의 가운데 욕되게 되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 가운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친절한 주님이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해야 하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18절입니다. 2장 18절 시작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주님의 반응도 다 써놓으셨어요. 얼마나 좋으신 주님이신지. 주님 우리를 불쌍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 주님 믿고 그럴 것일 거 아니에요. 그럼 처음부터 잘하지.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반응을 하고 이렇게 반응하실 거래요. 그렇게 반응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교회가 세상 가운데 업신여김을 당하고 요구를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영광스럽게 세상 가운데 영광스럽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면 주님이 이렇게 반응하시대요. 이렇게 반응하시겠대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 주의 기업, 주의 백성, 주의 교회를 극진히 사랑하시오. 이걸 개혁한 거 전에 성경에는요. 마음이 뜨거우셨다 그랬어요. 주님이 교회를 바라면서 마음이 뜨거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백성을, 그의 교회를, 그의 주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주님의 교회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어디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느냐 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상 가운데 영광스럽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해 주옵소서.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 주님의 백성, 주님의 교회 그리스도를 극진히 사랑하시어 마음이 뜨거우셔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처방전을 주셨어요. 이 코로나 같은 극단적인 어려움, 그리스도인의 겪기가 너무 어려운 이 고난을 만날 때 세 번째 이렇게 하라는 2장 26절입니다. 2장 26절 마지막인데요. 시작입니다. 너희는 먹되 2장 26절입니다. 시작입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풍족히 먹이고 다 회복하여 주실 거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회개 기도를 듣고 싶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음성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에스 2장 28절 가장 중요한 말씀인지도 모르겠는데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2장 28절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거에서 많이 본 구절 아닌가요? 4장 2장 말씀에 성령이 오순절에 임했을 때 베드로가 한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에 그 요에서 이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것이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너희 늙은이는 앞으로 비전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 이상을 볼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임하시면요. 내 영, 2장 28절입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 누구실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정말 우리가 육체적인 회복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회복, 모든 것의 회복, 삶의 회복, 가정의 모든 것이 회복할 때 특히 고난 가운데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을 때 누구를 갈망할 때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를 대망하고 갈망할 때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것, 경제적인 것, 경제적인 것, 가정의 문제, 영적인 문제, 심령의 문제, 고민의 문제 모든 것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의 손님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반갑게 맞으면 그 손님이 기분 좋으시겠죠. 우리가 성령님을 그렇게 갈망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간단히 살펴보면 로마서 8장 말씀에 근거해 보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을 보내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영에게 주님의 새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영이 살아나게 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는 영이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죽을 몸 육체도 살리시는 육체도 부활시키시는 영이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육체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몸의 부활도 믿습니다. 몸의 부활은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거든요. 성령님은 기도와 간구의 영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기도와 간구의 영이시오 새 생명을 주는 영이시오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영이시오 성령 우리의 죽을 육체도 살리시는 영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치겠는데요. 어느 부인이 아이를 임신했어요. 모두가 자식이 생기기를 정말 간절히 기다렸던 가정이기 때문에 드디어 임신하게 되었다고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임신한 후 태아가 잘 자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병원에 찾아갔는데 병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신 5개월쯤 되었는데 심각한 얼굴로 그 아이의 엄마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아이가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장애로 태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장애가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각한 얼굴이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 그래서 이 부모와 특히 엄마가 고민을 하면 생각합니다. 아이를 없앨 것인가, 낳을 것인가.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깊이 생각한 여인은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하고 아이를 출산하기로 낳기로 결정합니다.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몸무게가 조금 모자란 데다가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것. 역시 장애로 태어난 것입니다. 매우 힘들게 숨을 쉬는 아이를 바라면서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애처롭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아마 이 아이는 정상적으로도 자라날 수 없고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누워만 있어야 되는 아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말대로 1년이 지났습니다. 아이가 거의 자라질 않는 거예요. 1년이 지났는데 조금 자라고 마는 거예요. 고개도 가누지 못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선천적으로 뼈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근육에도 힘이 생기지 않는 그런 병에 걸린 아이가 태어난 거죠. 갑자기 숨을 쉬지 못해 병원 응급실로 달려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 달에도 한두 번은 그렇게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야 돼요. 그렇지만 부모들은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정성스럽게 키웁니다. 모든 사랑을 다 기울여서 이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기대와는 달리 오래 사라졌으면 하는 부모의 기대와는 달리 이 아이는 여섯 번째 생일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숨을 거두고 맙니다. 사람들은 아마 이 아이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죽을 것이면 왜 태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 생명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자신과 뿐만 아니고 부모까지 이렇게 죽을 고생을 시키는가? 아마 의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문을 갖고 계시지 않나요? 6년도 제대로 살지 못한 부모만 고생시키다 죽은 것 같은 그 장애를 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이 아이. 부모에게 어느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라고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운 부모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부모가 이렇게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아이를 통해 너무나 귀한 것을 받았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모든 것을 다 이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아이는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주님을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비록 6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번도 이 아이는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면서 아빠, 엄마라는 말 한마디조차 하지 못하고 죽었지만 이 아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하나님의 사명을 다한 아이였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는 세상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는 모든 생명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할 일이 있어서 이 세상에 주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이 사실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에게도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오늘 말씀의 마지막 이야기에 비록 6년 정도밖에 살지 못하고 죽은 이 아이였지만 자신의 맡겨진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사명을 다한 이야기처럼 여러분에게도 맡겨진 주님의 주신 사명을 다 이루고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귀하고 놀라운 사명을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죄로부터 회복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 주님의 일을 다 마치고 주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잘못과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갈망하며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켜주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 교회들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세상 사람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며 우리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